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교회에서 특별히 선교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열심히 모이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오늘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일 작은 예수 새벽기도회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교회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줄 확신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를 좀 약화시켜요. 모니터를 좀 내려주세요. 네. 첫 번째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 모니터를 내려주세요. 네. 아까 장로님 하셨을 때 그 정도면 되는데.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선교사가 되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죠. 저희 사도행전 강해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받은 그들은 처음부터 증인들이었죠. 어떤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기관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론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돼야 전하는 것 아니야.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 성숙이라는 말 뒤에 숨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야지 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증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된 후에 증인이 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직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우리가 기초 양육,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항상 전도와 선교를 마지막에 넣어요. 사실 이게 속임수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전도와 선교는 나중에 그래서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건데, 그게 교회가 이 양육 커리큘럼을 만들 때에 논리적은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정반대였죠. 정반대, 증거들로부터 시작을 거꾸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사였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두 번째 유형이 나타나죠. 메인테넌스 처치. 그냥 교회가 유지되는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시스템, 기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불가피하게 규칙을 만들고 정관도 하는 거 하지만 생명력 없는 교회일수록 하여튼 정관만 봐요.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정관을 많이 봐요. 그게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제가 30주년 거의 됐을 때 정관을 들여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성도들이 거의 정관을 안 본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지금 쓸 수가 없는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그냥 법무사 하시는 분이 그냥 만든 것 같아요. 도저히 지금 적용할 수가 없는, 거의 그래서 새로 만든 것 같은 수준의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관이 없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거의 개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옛날 것을 두고 이거를 하자니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새로 만드는 거지만 개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성도들이고 옛날 거가 뭐 어떻게 됐는지 봐야 비교할 거 아니냐. 근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과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을 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살면서 그냥 법에 뭐라고 법전을 보면서 많이 보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에게는 안 좋은 거지만 예, 그 법을 보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죠. 제도화되면 이 법이 중요해져요. 메인테넌스 처치. 그게 오래되면 이제 뮤지엄 처치가 된다 그랬죠. 박물관화 되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는 언제나 과거 시점이 중요하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 전통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이 정통성이 있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적 그 영성인데 오소독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데 정통은 잃어버리고 전통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오래된 것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나 제도가 오래되면 그 옳은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것은 꼭 오래되지 않아도 정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된다. 선교에 헌신된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인용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통이 전통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전통이 정통을 무너뜨린다. 네, 받침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통은 잃어버리고 전통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됐다 그래서 다 정통성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뭐냐? 교회의 정통성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교가 교회의 모든 기능을 촉진시키는, 캐럴라이징하는, 그리고 이걸 형성시키는, 그것은 선교부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선교가 되는 교회예요. 성경 전체도 다 선교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서를 보면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집을 보면 선교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이게 흘러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어쨌든 서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뻐서 그냥 서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온누리교회가 선교가 생명이 되고 또 선교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계속 되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9월에 열리는 4차 로잔 대회에서 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김홍주 목사님이 필요에 따라 좀 같이 설명해 가실 것이지만, 이제 로잔 대회는 이제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 연합인데요. 이 대회를 무슨 그 국가의 무슨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또 최근에 유치하려다 실패한 게 뭐죠? 엑스포나 뭐 그렇게 유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여기서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따낸 게 아니고 떠밀려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 3차 대회 모이고 나서 50주년이 되는 해고 한 10몇 년마다는 한 번씩은 모였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해인데 세계적으로 이것을 호스트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와 교회는 한국과 한국교회밖에 없다. 그런 국제본부 요청이, 저는 사실 여러 차례 좀 사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하면 열심히 돕겠다. 뭐 어디든지 이렇게 아시아든지 어디든지. 네,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왔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일이 많다고 피하거나 또 회피할 일이 아니다. 소명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한국 로잔의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이게 좀 얘기가 나와서, 아니 제가 또 의장 그만둔 다음에 좀 했으면 제가 좀 한결 가벼울 텐데 하필이면 제가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이게 또 저에게 와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수락을 하면서 이제 온누리교회가 중심이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만, 온누리교회가 이것을 유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그게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대회를 그냥 온누리교회 팀들이 쫙 나서서 그냥 같이 쫙쫙 하면 사실 깨끗하고 쉬운데, 이거를 뒷받침하면서 또 내세우지 않으면서 또 함께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또 그게 힘들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건데, 참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참 기쁘게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몽주 목사님 비롯한 우리 선교부가 너무 큰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대회를 제가 한국 로잔 의장 또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국제본부 또 그래서 한번 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잔 운동 역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에 왜 이 로잔 운동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재도 있고요. 또 자막으로 또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신학자들이 섭섭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 못하지만, 사실 신학적 교리에 대한 것들은 거의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3, 4세기를 토론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하나님이신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분이 사람일 수 없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합쳐져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 결론을 나기까지 거의 4세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4세기는 뭐 종말론, 성령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인가, 이 한 가지를 교리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4세기를 서로 토의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삼일체론이 정립이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뭐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또 종말론,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그 성경적 신앙의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사실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이 다 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됐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상한 걸 만들어서 이제 주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삐뚤어 나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신학 서적이나 교리적 논쟁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중요한 쟁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있죠. 뭐 종말론이나 성령론이 있는데, 이제는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면서 또 교파적인 차이도 인정하면서 이제는 교리 갖고 서로 논쟁할 이유가 없을 만큼 딱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해 구절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신앙 고백이나 뭐 교리서적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연구는 너무 충실하게 잘해왔어요. 그런데 변화하는 세상 혹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응답하고 적용할 것에 대한 연구는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 1974년도에 이제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이 함께 시작한 로잔 운동에 나온 문서, 특별히 로잔 언약, 짧은 15장의 항목의 이 짧은 내용이지만 바로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 열쇠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1차 대회 때. 그래서 그게 무슨 모임인지 모르고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주도하는 분들이 왜 이 모임을 모였는가,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교회의 궁극적인 소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어 줬다는 최초의 고백서, 문서와도 같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한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남미 같은 데서는 해방 신학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같은 데서는 자유주의 신학,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평, 성서 비평학.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미화하던 비판하건 어떤 자기들의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건 있지 않았건 상관없이 역사를 역사를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구성한 책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들이 조합된 책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한참 후의 사람들의 자신들의 히스토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구성하여 만든 책이다. 이 근본적인 관점이 이제 그게 역사 비평학자들이 유럽에서 시작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역사 재구성의 산물이다. 이게 유럽의 신학이고, 또 이 남미에서는 그 당시에 독재자나 이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념적으로 소위 그 막시즘을 신학에다 갖다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막시즘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풀어내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응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 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틴 루터는 복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로만 캐톨릭과 저항했잖아요. 사실은 그가 무슨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면죄부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게 왜 잘못됐는가를 95개조로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95개조로 반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씨가 되어서 로마 교황청을 분노하게 하고 루터를 죽이려 하고, 그러면서 루터를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로만 캐톨릭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만들어준 거죠, 사실은. 근데 루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항이었지, 사실은 이 모든 사회 영역에 어떻게 복음이 적용되는지까지 할 틈도 없었고, 그 역사적인 그의 소명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저항하는 것이었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주석과 또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몇 개의 논문을 남기고. 그러나 그 이후에 등장한 칼뱅은 몇십 년 후에 이 루터가 뚫어놓은 그 복음의 순수성, 교리적인 순수성 위에 이 복음이 세상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칼뱅이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네바를 복음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꾼 수 있는가를 실험한 게 제네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정치 영역에는 그거는 교회에서 정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칼뱅은 사실은 정치 영역까지 들어갔었어요. 문화, 예술, 교육. 그래서 이 칼뱅이 서양에 미친 영향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신학회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고 나눴는데, 그때는 그냥 계속 졸았습니다. 계속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졸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로잔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책을 다시 읽게 되니까 이게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이 서양의 문화 형성에 그의 신학이 적용되면서, 복음의 신학이 적용되면서 유럽 문화가 이제 꼽힌 거죠,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사회 속에 어떻게 적용, 그러니까 루터는 저항의 신학이었다면 칼뱅은 적용의 신학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항상 우리에게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복음의 순수성을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지만, 기타 서신서를 보면 각 도시의, 고린도 도시, 에베소, 빌립보 각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 바울의 서신서거든요. 거기에도 저항과 적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저항하는 게 뭐로 나타났습니까? 독립운동으로 나타났고, 공산주의에 저항했고, 다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실 이 시대에 저항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복음적인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시대는 이 사회적 성, 소셜 젠더를 합법화하는 이런 흐름들, 생명을 죽이는 이런 낙태의 흐름, 이런 거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용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세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사목사님 CGN도 만들고 OTT 플랫폼 퐁당도 만들고, 그게 다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신앙,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복음의 적용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을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사회생활은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 각자 유튜브에서 유튜버가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이 저항과 적용,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로잔 운동이 로잔 언약부터 시작해서 케이프타운 서약의 그 절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영역에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신학을 거기에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잔 운동의 결과로 나온 문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교리적인 내용도 있지만 일상의 적용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로잔의 운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2번으로 한국 교회가 또 하나의 이제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신앙의 양극화로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74년도에 로잔 운동이 시작될 때 일어났던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근본주의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건너온, 제가 말씀드린 역사 비평학이라든지 그런 자유주의.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1920년대에서 40년대에 이제 예를 들면 자유주의의 본산이라고 한다면 기장 측, 한신대학교, 뭐 김재준 박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이끌어간 그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과, 또 한편으로는 근본주의 신학의 흐름,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이미 20-30년 전에 먼저 일어났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축이 항상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균형인데, 제가 영어로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펀더멘털리즘은 뭐냐면 복음과 교회는 있는데 문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문화라는 것은 많은 걸 포함하는 거예요. 사회적 이슈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야 되는데, 그건 맞는데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그냥 교회만 보이더라 그러면은 근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하고 교회만 바라보는 거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인데 세상과는 동떨어진 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나 또 어떤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한국 교회에 이 드럼이 이게 강대상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 드럼을 한국 드럼과 신디사이저를 한국 교회 강단으로 오염시켜 교회가 온누리 교회라고 아직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그 드럼과 신디사이저로 오염시킨 그 경배와 찬양 운동으로 온누리 교회가 그걸 오염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100% 근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본주의. 그분들은 여전히 피아노와 올겐만 예배 악기다. 그리고 한국 찬송가 공예에서 만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 시내도 여러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찬송가 공예에서 인정한. 근데 여러분 그 찬송가를 보시면 거기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그레고리안 챈트 시대에 불렀던 그 올겐 중심의 찬송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같은 악기가 나왔을 때 있고, 미국의 대붕운동 시대 뭐 이안 생키나 뭐 찰스 피니 시대 막 그렇게 무디 이럴 때 부흥 때 불렀던 찬송이 있고, 또 제가 중고등부 때 이 중학교 때 기타 배우려고 불렀던 찬송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코드가 3개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렀어요. 그때는 복음송가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타 배우면서 불렀던 게 오늘 보니까 찬송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찬송가에도 문화적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잘라가지고 새로운 곡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죠. 그래서 우리 서울의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 찬송가만 부르기로 당해서 결회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떠났죠. 펀더멘털리즘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찬송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도 찬송가 중에서 박주 치고 빠른 박자로 부르는 건 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부르지 말라고 했대. 그 당시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금지됐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건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가 가면 이거는 컨템포러리 중에 컨템포러리예요. 그 당시에는 음을 3도 이상 띄지 못하게 했어요. 로만 캐톨릭은. 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 음악은 3도 이상을 음폭을 떨어뜨리거나 높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때 캐톨릭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음폭 때문에. 근데 루터가 왜 그렇게 그런 찬송으로 택해가지고 거기다 가사를 붙였겠어요? 일종의 저항이었던 거예요. 로만 캐톨릭의 그 단조롭고, 지금도 보면 그 신부님들 보면 톤이요 2도 이상 높아지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를 캐톨릭 학교를 다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에서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톤을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자기가 막 감동이 된다고 막 소리 못 질러요. 그걸 죄악이라 그래요.
그 로마 캐톨릭도 근본주의인데 그거를 이 마틴 루터가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변혁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복음과 교회는 있는데 문화가 없다. 이건 이제 근본주의. 그럼 반대로 리버럴리즘은 교회와 문화는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죠. 네, 정반대로. 복음주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와 문화. 왜?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시대 문화를 통하여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 문화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그 문화 속에 심겨진 복음이 또 다른 문화에 이식되면서 문화를 뛰어넘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주의란 뭐냐 그러면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문화적인 이 상관성, 렐러번스, 그러니까 컬처럴 렐러번스, 문화적인 상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CGN 통해서 영상 선교하고 문서 두란노를 통해 문서 선교하고 또 이런 NGO를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진짜 복음주의자셨던 거예요. 왜? 복음과 교회와 문화 이 세 가지를 통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의 그 5가지 그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소개하는 신문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중심의 중에 말씀 중심의 복음 중심의 선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문화가 거기 있어요. 제가 하 목사님 만들어 놓으신 거를 최근에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성경 중심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냐 그러는데 거기 또 복음 중심, 거기에 또 선교 중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문화, 이게 복음주의의 핵심을 넣으신 거예요. 그런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온전성과 신학적 균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실 선교 130년 전통,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전통인데 그 짧은 전통에 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세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세계 기독교가 어떤 역사를 통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좀 세계 속에 우리를 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 안에서만 우리를 보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우리의 흐름이 있는데, 이 로잔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교회의 흐름을 우리 함께 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입양하고 했는데 그것도 다 로잔 대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1, 2차 로잔 대회에서 주창에서 나온 것이고 템포리 윈도우 다 로잔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그걸 받았었는데 그게 로잔 운동에서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세계 선교 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되어 갔는가를 우리가 이런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폴리센트릭 미션인데, 이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이 선교.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OTT 플랫폼 퐁당이나 CGN 통해서 이미 디지털 혁명을 통한 전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이주민, 난민 이런 핵심 키워드가 온누리 선교의 중심이죠. CGN을 통한 영상 선교, 엠산트를 통한 그런 이주민 선교, 그 다음에 우리 TIM이나 해외 선교도 난민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흐름에 온누리는 상당히 업데이트된 그런 그 입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걸 또 세계 교회와 함께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흘렀네요. 사실 이 로잔 운동은 느슨한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합운동 그러면 제도적으로 교단 중심으로만 열는데 로잔 운동은 처음부터 교단 중심이 아니었어요. 사실 1910년도 전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특별히 선교사들이 다 모인 최초의 대회가 1910년인데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라 그러죠. 역사적인, 왜냐하면 역사상
사도행전 역사 이후로 처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다 모인 최초의 대회이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모일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존 모터 선교사님 주도해서 1910년에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5명 가셨다 그러는데, 그때 윤치호 선생님 가셨다 그러고 사무엘 마펫 박사님이 1907년에 평양 대북운동 이후에 그런 부흥의 역사를 1910년도 에딘버러 선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인용했죠. 그 이후로 이게 전 세계 대표자들이 모이니까 정말 의미 있다. 그래서 발전이 되어서 간 게 WCC, 세계교회협의회. 근데 선교사들은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니다. 선교를 위한 우린 연합이었다. 그래서 IMC라고 선교사들이 별도로 이거를 만들었어요. 또 이게 이제 두 개의 흐름이 간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연합 단체, 그다음에 WCC라는 각 교단의 대표들. 그러면서 이 WCC가 각 교단 대표자들이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으니까 자주 모이게 되면서 회의도 자주 하면서 WCC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유주의화 돼가면서 1968년도에 웁살라 총회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뉴델리 총회가 아닌 이건 61년도고 웁살라 총회에서 선교를 정의하기를 휴머나이제이션이다. 선교는 인간하다. 타종교의 인들한테 전도하지 마라. 그거는 강요하는 거다. 대화만 해라. 이런 식의 선교 신학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리 그레함을 비롯한 여러 선교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되고, 이거는 WC 선교 신학에 맡겨서는 복음화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준비 대회가 있었고, 그 주창한 분이 빌리 그레함이 1971년도부터 다시 모여야 된다. WCC를 중심으로 한 이 연합은 선교적 연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여야 된다 주창을 해서 결국 모이게 된 게 74년도입니다. 근데 매우 느슨한 모임이에요. 뭐 각 교단 대표도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그때 한 20여 명 갔다 그러는데 전액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다 돈을 댔어요. 그때 뭐 김만남 박사님, 조종남 박사님, 뭐 한경준 이런 분들 다 이제 주요 교단 대표격 되는 분들을 모시고 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갔다 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다 돈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잔이라는 곳에 전 세계에 그 2,000몇 명이 모였으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큰 출혈을 하면서 대회가 된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돈 많이 들면서 모일 필요가 뭐 있냐. 그런 분들이 꼭 식당에서는 음식 맛있게 먹고 잠 잘 자고 그래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죠.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돈 많이 하냐 그런 분들이 잠 잘 자고 식사 잘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돌아가서는 뭐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런 분이 꼭 회의 시간에 계속 졸고. 틀림없어요. 뭐 지금부터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이 로잔 운동은 느슨한 교단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이어러키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느슨하지만 우리가 복음 중심 어떻게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모인 매우 느슨한 하면서 겸손한 연대 선교 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WCC가 대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 중심의 에큐메니칼이 아닌 이반젤리컬 에큐메니즘, 복음적인 연합운동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국 로잔에 또 중심에 온누리교회가 있고 또 온누리교회가 중심이 돼 여러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온누리교회가 해왔던 앞으로가 더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마치면 그래서 저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성찰하면서 정리해 놓고 영어로도 번역해서 전 세계 교회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회가 마치면 이제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도 좀 영어로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고 또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9월에 많은 분들이 다 회의에 참석은 못하지만 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어요. 원래 준비 없으면 길어지는 거 아시죠? 네. 준비를 많이 해서 긴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올라오면 긴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김홍주 목사님이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박수로 김홍주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